오늘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다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이제 왕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 그 내용을 이 사무엘상하에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다윗의 그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 자기를 아껴 주었던 친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자기를 지지하고 아껴 주었던 그 요나단,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 사망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보통 제목을 지어서 부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애가 슬픈 노래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도 왕이 되어서 다스린 기간이 40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죠. 이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다스린 기간이 40년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보통 나이를 한 30세, 보통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10대 중반 정도였었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들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0대 한 후반, 한 17살, 18살 요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이제 그 시기를 받아서,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몇 살까지, 한 30세 정도까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짧게 보면은 도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지었을 때에도 어디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글락, 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이 너네 여기 살아라, 가족도 있고 600명도 넘고 이러니까 이 성읍에서 그럼 너희들이 좀 거주해라, 그러고 허락을 한 성읍이 시글락인데, 지금도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으면서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도 도피 생활의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사울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보면은 다윗이 10년 정도에서, 또 길게 보는 어떤 그 관점들은 한 15년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 역으로 한번 보시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짧게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무엇을 하는데 사울이 시간을 쏟았다는 겁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은혜 주셔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는데,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이 여건이 다 이렇게 마련이 되었는데,
적어도 한 25년 정도까지는 사울이 괜찮게 다스렸다고 본다면은 다윗을 쫓아다니던 이 10년에서 15년 기간은 그야말로 왕으로서 너무나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와 있으니까, 자,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얻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지내는데, 아시다시피 블레셋 왕이 사울 왕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다윗에게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야, 너 내가 이 시글락에서 살게 했으니까, 우리 땅에서 살게 했으니까 사울과 전쟁을 하는데 너도 협조를 해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이 용맹스러운 이 군사들이 블레셋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의 그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고 자기와 같은 그 민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공격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다윗을 믿고 이 전투에 참가시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서 다윗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시글락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사울의 입장을 보면, 어쨌거나 블레셋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울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어떤 그 영적이고 또한 군사적이고 뭐 신앙적인 멘토였던 사무엘,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태거든요. 삼국지에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안하고, 그 다음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블레셋 쟤네들이 저렇게 많이 군대를 일으켜 왔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해서, 혹시 우리나라에 혹시 이렇게 그 신접한 사람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어떻게 만날 수 없으니까 점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신접한 여자, 쉽게 말해서 무당이라는 거죠. 거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변장을 해서 갑니다. 가서 그 신접한 여자에게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신접한 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무당이 변장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근데 아무튼 사무엘의 영을 불러 일으켜라.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을 어떻게 무당이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땅 밑에서 뭔가 어떤 영혼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상이 있는데 사무엘의 형상과 닮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 사탄의 영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마 그 흉내를 내어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무당이나 다른 신에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동화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어떤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만 사울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서 아무튼 그런 어떤 이제 신접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다리가 풀려서 자리에 풀썩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이 사건이 28장에 이렇게 사무엘상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고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울이 듣기에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겠습니까? 내가 괜히 무당에게 갔구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후회와 두려움을 안고 이미 심리전에서 사울이 지금 이미 사실은 위축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면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에게 가족들이 큰 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다윗도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정말 그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 와서 다시 좀 쉬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무엘라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요게 지금 28장, 29장, 30장, 31장, 사무엘하 1장 요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윗은 사울과의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시글락에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절했으니까 블레셋과 사울 왕의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사울 왕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사울 왕이 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의 세 아들들이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들이 먼저 전사를 하게 되고 사울도 큰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전투를 지휘하거나 스스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이 능력이 그런 신체적인 상황이 그만 안 되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옆에 있는 자기의 그 일종의 그 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그 무기를 담당하는 부관에게 내가 지금 큰 부상을 입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내가 모욕적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근데 어느 신하가 자기가 섬기는 그 주군을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칼을 빼서 그 칼로 사울이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사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사울 왕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도 이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아직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의 군대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당신의 사랑하는 요나단, 사울 왕의 세 아들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어떻게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군대에 속해 있던 이 병사가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울 왕이 자기가 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병사가 거짓말을 지금 꾸며내는 거죠. 이 다윗 왕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에 있다가 완전히 패전한 이 패전병이 와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러면 다윗 왕이 막 박수 치면서 야, 너 너무 잘했다. 와서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 자리에 이 아말렉 병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소식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병사가 이야기한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은 너가 사울 왕을 죽였느냐?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 왕의 군대에 아말렉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네가 죽인 것은 옳지 않다.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면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죽인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아말렉 병사를 다윗 왕이 사형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병사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과 자기가 사랑하던 그 요나단, 특별히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활의 노래, 이 슬픈 노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가 나오기까지의 한 며칠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주위에 있는 자신의 병사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를 다윗은 끝까지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자기를 10년 넘게 그렇게 추격해 올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사울 왕을 미워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사실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원수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다윗이 힘들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2번 정도 가지게 되지만, 그때도 주위의 부하들이 이건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 왕을 존대하고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결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까지도 가게 되고 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슬퍼합니다. 자기의 원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울 왕을,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생전에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해라, 이러면서 진심을 다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이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를 이렇게 읽어보면 비록 살아서는 사울 왕이 마지막에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원수였지만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하시는가? 이렇게 때로는 물음표로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비록 자기의 원수라 하더라도 끝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인정하고 사울 왕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이 다윗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높여주신 그 이면에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바꾸어 말하자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품이 넓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또 무언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처럼 무언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또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제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깊은 믿음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